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중간에 이렇게 끊을 부분이 없어서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애굽 군사들 사이에 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초가가 돼서 그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모든 인생이 거기에서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바다의 길을 열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기적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때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난 위기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회다. 우리가 볼 때는 위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머리의 뇌를 3분의 1가량 절단해내는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절망적인 위기요 또 환난의 순간이었는데 그 수술 이후에 장로님은 고백하기를 그때가 제가 다시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고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밴쿠버에는 우리 가까웠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 중에 한 분도 갑자기 머릿속에 혹이 하나 있어서 미처 그것이 종양으로 발전하진 않았지만 아주 위험한 자리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병원으로 면회를 갔더니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이 제가 태어난 첫날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이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내 인생의 첫 생일과 같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절망적인 한계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새 출발의 시간이 되시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인 가운데 노영찬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줄다리기의 역설이다 하는 그 제목으로 시를 지은 게 있습니다. 시 내용은 짧은데 그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운동회 할 때 이제 양쪽이 편이 갈라져서 줄 하나를 놓고 줄다리기를 합니다. 근데 심판의 신호에 따라서 소리가 울리면 양쪽 팀이 전력을 다해서 줄다리기를 하죠. 여러분 줄다리기를 할 때 어느 팀이 이기게 됩니까? 강한 팀이 이기겠죠. 그래서 한쪽 팀이 강해서 줄다리기가 이렇게 끌려가면 줄다리기 하는 팀이 이기긴 이기지만 이분은 어디에 관점을 뒀냐면 영토에 관점을 두었어요. 처음에는 중심에 선을 두고 양쪽 팀이 팽팽히 있다가 강자가 이기면서 줄다리기를 끌고 가면 약자들은 끌려가면서 누구의 땅을 점령해 갑니까? 강자들이 있었던 땅을 약자들이 들어가면서 점령해 가는 거예요. 이게 줄다리기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강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강자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한 자들이 강자의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강자가 차지했던 것들이 약자들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약할 때 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강점이 있고 약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강자와 약자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자들은 마침내 가라앉고 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버렸도다, 내렸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돌처럼 깊은 물에 내려가게 되었고 납처럼 물에 잠기게 되었다. 근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말탄 자들, 바로의 병거 군대, 애굽의 장관들, 그럽니다. 말탄 자들은 용사를 얘기합니다. 그 신분이 높고 세상에 있는 권세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의 병거와 군대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것도 세속적인 힘, 세상의 힘을 얘기합니다. 애굽의 장관, 세상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기를 바라고 내가 높은 말에 올라타서 영광스럽게 승리의 개선장군이 돼서 입성하는 것, 자기의 입신 공명과 성공을 꿈꾸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자기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만의 수하의 사람을 거느리고 자기만의 절대 명령에 복종하는 세력을 키워서 자기가 그 위에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왕이 되려고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장관들처럼 무엇인가 탁월한 것을 연마해서 사람들에게 선택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싶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 하죠. 물론 이러한 꿈, 그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갖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도 너희들은 돌에 불과하다. 그래도 너희들은 납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세를 가져도, 세상에서 아무리 큰 군대를 이끌어도, 세상에서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돌과 같은 인생이요, 납덩이와 같은 인생이다. 그리고 언젠간 그것이 물에 잠기게 되고 점점 어둠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꿈꾸는 것이 헛된 것임을 가르쳐 주는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결국 다 사라지고 잠겨버리고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시황의 그 권력 지금까지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권세와 권력이 어느 사이에 깊은 속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대의 모택동의 권세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 모택당의 권세가 지금까지 유지됩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사람들의 생각이 이데올로기가 변하면서 그것도 역사의 바다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했던 정복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유효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세기를 넘지 못하고 역시 그것도 역사의 깊은 바다에 잠기우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 세상에 있는 힘, 세상에 있는 부귀 공명,
아무리 큰 것 같지만 그것은 돌과 같이 납과 같이 잠기고 마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금식 기도 중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들이 그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얻어본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결론 지으시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대속물로 온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지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쟁취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왜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것만 분명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 버릴 것을 버릴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도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라앉을 때가 있다. 황금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돌이고 귀해 보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너를 가라앉게 만드는데 가속력을 주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그거 취하기 위해서 그거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인생은 깊은 바다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모든 것이 다 가라앉고 물에 잠기는 때에 노래하는 인생이 있고 찬양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20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랬습니다. 2절은 모세의 노래고 20절은 미리암을 따르는 여인들의 노래입니다. 여기에서 미리암은 여선지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미리암을 따라서 노래 부르는 사람을 모든 여인 그랬습니다. 이 말을 요즘 시대 관점에서 읽으면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여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이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지는 출애굽 당시로 가면 여인들은 출애굽할 때 인원으로 계수도 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사람, 남자 장정만 60만 명 가량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도 여인들도 계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당시 사회가 여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인들이 손에 소고를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기에서 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가지고 있는 큰 대비가 있는데 그 대비, 비교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 있는 자들이 돌처럼 납처럼 바다 깊은 가운데 가장 밑바닥으로 가라앉게 되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여인처럼 가장 밑바닥에 있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 높이 올려서 찬양하게 하신다 하는 대비가 이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그런 결론을 주고 있는 것이죠.
헛된 세상에 있는 것 취해도 결국 가라앉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 사람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가장 존귀케 하시고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하는 뜻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소유하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치 그 물의 부력에 따라서 그 몸이 물 밖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그 모든 절망과 환난의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밝은 광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억만 무게의 바닷물에 눌려있는 우리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오히려 우리를 눌렀던 그 누른 힘이 부력이 돼서 우리의 몸을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을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놀라운 역설의 축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종류 인생을 얘기합니다. 가라앉는 인생이 있고 떠오르는 인생이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 것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 그것을 쟁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돌이 되고 그것이 납덩이가 돼서 우리를 깊은 바다에 잠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그 속에서부터 우리는 비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세계에서 하늘을 날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줄다리기의 역설에 따라 강한 자들에 의하여 딸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토의 회복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라앉아 있고 약한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지금 하늘로 떠오르는 중이고 물밭 세상으로 그 모든 고통의 무게를 헤쳐나오고 있는 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푸른 하늘이 있고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에서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춤을 추며 비상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이치를 모르고 세상에 있는 것이 있어야 내가 하늘을 비상할 줄 알고 그것을 갖기에 연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없는 그것들은 오히려 돌이 되고 납덩이가 돼서 우리를 더욱 깊은 어둠에 가라앉게 만든다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상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저희들이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소유하고 주 안에서 믿음을 소유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떠오르게 하는 능력이 되고 하늘을 날게 하는 비상의 날개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내의 날개를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날개를 주셔서 어둠 속에서도 춤추며 찬양하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비상하며 날아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이름을 호명하사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와 간구들이 하늘문을 여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